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주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임안의 거룩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부른 찬양이 그저 가사로만 머무는 찬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찬양도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는 교만함과 천박함과 거짓됨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온소 보여주신 그 겸손함과 거룩함과 정직함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랑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러서 찬양의 가사가 결코 그저 가사로 끝나고 기도로가 되기를 그런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고민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천박함과 교만함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함과 거룩함과 정직함을 따라가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의 예수를 따라가는 청년부가 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주어진 가운데 청년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교회를 받으시기 위한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천박함과 이 안에 거짓됨을 모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거룩함과 정직함을 본받아 예수의 길을 힘써 쫓아가는 주의 청년자들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때론 넘어지고 때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향해 걸어가는 주의 청년자들로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대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것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 향한 선한 양심의 강분이라. 그는 하늘에 오사
일주일 만에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주중에 또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또 반갑게 우리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 혹시 혼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쪽에. 저쪽을 해야죠. 같이 예배해서 고마워 이렇게 합니다. 시작. 같이 예배해서 고마워. 네, 저쪽에 혼자 있는 왕따는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왕따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눴고요. 오늘이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고난 받으라입니다. 고난, 하나님의 뜻 고난. 우리가 많은 사람이 고난 없는 인생을 꿈꾸죠. 나는 인생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단 하루라도 고통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살아갈 맛이 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가급적 고난 없는 인생 살면서 어려움 겪지 않고 고난 당하지 않고 시련 겪지 않고 형통하고 순적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각이자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향해서 고난받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말이 될까? 그냥 질문인데요. 정말 고난당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말씀에 동의가 되는 사람, 혹시 동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건 아닌 것 같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지, 또 고난을 겪을 때 어떤 또 겪고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이미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고난을 어떻게 또 바라보아야 되고 해석해야 하는지 하는 말씀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전서인데요.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좀 더 깊이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살던 사역하던 시대, 그리고 베드로전서 부서를 쓰던 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박해를 받던, 박해가 아주 이제 극심해지던 시대입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가 불시험을 당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한다는 표현이고, 그 말이 우리에게 느낌을 주듯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불과 같은 고난을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과 같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불과 같은 시험을 겪진 않죠. 근데 사실 지금도 공산국가라든지 아니면 무슬림, 이슬람권 쪽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좀더 말씀드리지만 이슬람권에서는 좀 강력한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내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 명예살인을 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갑자기 알라를 버리고 기독교를 개종하면 아버지가 내지 삼촌이 가족이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죽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1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20세기 한 세기 동안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안 믿는 눈치인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세기 때 예수 믿었다고 죽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지만 고난 겪는 사람이 많이 있고 불같은 시험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편지 썼을 때에 그들이 그런 시련을 당했습니다. 말로 좀 표현하자면 이게 좀 잔인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잔인하게 죽었거든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중 하나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껍질을 다 벗겨줍니다. 기름에 튀겨서 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로마 시대에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불같은 시련을 당하니까 사람이 이러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하지만 시련을 당하는 그들을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 시련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길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 없이 그 세상을 거슬러 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죽은 연어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거의 약간의 그 쏟아진 물까지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알을 낳고 나면 죽죠. 죽을 힘을 다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예수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것이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시험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죠.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예수 전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았다는 것이 그냥 엎드려 버쳐놓고 그냥 이 학교에 선생님 좀 떼듯이 맞아 맞지? 그건 아닌가? 네. 물어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상황 맞아 맞지? 그렇지 맞아. 저도 미안해요. 네, 제가 엉뚱한 데다 질문을 했어요. 네. 상황 맞아 맞지 그지? 나도 맞아 많이 맞아 봤어. 그 정도를 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을 만큼 때리는 겁니다. 40에 한 대 가만매 이런 거 39살 때렸는데요. 왜 40대를 안 때리냐 하면 40대 때리면 사람 죽기 때문에 때렸습니다. 죽을 만큼 때리는 겁니다. 죽을 만큼. 사도 베드로나 요한 또 사도들이 그 매를 맞았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말입니다.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죠. 그냥 그가 그렇게 살아갔다면 정말 남부를 것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죄악의 낙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편안하게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수모받는 것, 치욕을 겪는 것, 부끄러움 당하는 것, 그것을 좋아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그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우리도 그 편지를 읽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언과 같은 이 말씀은 그대로 나중에 사도 베드로 때에 또 그 이후로도 성취가 되죠. 예수 믿으면 세상 미워했습니다. 온갖 박해를 당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그들을 미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정말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제 이 질문을 했더니 이건 고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학교에 대학생들이 요즘 아마 그런 컨닝이라고 하죠. 컨닝을 많이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컨닝을 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하는데 좋은 성적을 얻으러 가죠. 지금 성적을 절대평가로 해주는지 아니면 상대평가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절대평가로 한다면 뭐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평가로 한다면 커닝하지 않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남들 다 아는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근육하지 않겠노라라고 선언하고 정직하게 시험 친다면 그것 어쩌면 좀 넓은 의미로 본다면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 우리 직장인들 직장생활이 그렇잖아요. 마냥 즐겁지 않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어떤 정신에 위배되는 듯한 일을 요구받을 때도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는 아닌데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교도소를 자주 가거든요. 교도소를 자주 가고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만한 청송교도소도 가고 굉장히 친숙하고 반갑고 그랬는데 광주에 있는 교도소에도 종종 갑니다. 지금 방학이 안 가는데 곧 또 계약을 하면 또 갑니다. 가겠는데요. 가서 그 한 명을 만났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던 중에 그 친구가 목사님 사실 제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어쩌다 여기 왔습니까? 했더니 회사에서 시킨 대로 다 했더니 여기 와 있습니다. 회사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자기가 지금 여기 와 있대요. 재정적인 어떤 뭔가를 저지른 것이지만 그게 잘못인 줄 몰랐습니까? 했더니 그때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면 다시 돌아가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왜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뭔가 하면 안 되는 일을 시켰고 그 일을 거부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니까 어떤 공급 횡령으로 그게 아니면 그게 뭐 이중장부 가담한 어떤 그런 정황이 드러나서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요구받을 때가 있죠. 제가 종종 그 교회 어르신들 우리 집사님 장로들 만나면 들었던 말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정직하게 사업하기 진짜 힘듭니다. 정직하게 사업하면 망합니다. 혹시 우리 윤 사장님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사업하기가 저희 김 사장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김 사장 냉장 터져가지고 터지나 터지기 직전까지 가서 이렇게 이 사업 두 사장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큰 사업은 아닙니다. 회장까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직하게 사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업하고 정직하게 직장생활하고 정직하게 학교생활하는 것 고난을 감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 일에는 고난이 수반되고 동반된다라고 성경 가르쳐 주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이 일종의 테스트일 수도 있겠지만 템테이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서퍼링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일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종태야 여러 가지 고난 종합 선물 세트를 만나거든. 여러분 지금 중에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겠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 종합 선물 세트를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가 차죠. 근데 그 뒤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시험 만난 것을 기뻐해야 될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에반스 오마이티라는 영화에도 나온 장면인데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한다면 사랑의 감동을 줘야 됩니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갑자기 믿음이 툭 떨어뜨려서 우리에게 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믿음이 자라갈 만한 환경을, 상황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까? 부자잖아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짜 하나님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을 만한 상황 속으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에 비로소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죠. 자기 자식을 잡아 바쳐야 되는 테스트를 받잖아요. 진짜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근데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내가 아니구나. 믿음의 조상의 별명이 생기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련 없이, 고난 없이 고귀한 인품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시련 없이, 고난 없이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마스가, 시련 없이, 고난 없이 반석과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자기 이름과 같은 삶을 살아낸 사람 되길 바라는데요. 마스가 시련 없이, 고난 없이 반석과 같은 믿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맹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라 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괴롭힙니다. 뼈와 근육을 피곤하게 하고 살과 피를 굶주리게 한다. 한마디로 그 사람의 심신을 괴롭힌다. 하는 모든 일마다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단련시킨다. 하늘이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 더욱 참을성 있게 하고 결국에는 그가 큰 임무를 당해 좌절하지 않고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평소부터 작은 것부터 단련을 시켜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좌절만 할 만한 것을 집어넣어서 단련시킨 이후에 비로소 큰 것을 가진다 라고 맹자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고난 속에서 사람 성장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뜻을 몰랐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도 관심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 당한 후에는 내가 잘못해가더니 고난 당한 후에는 바른 길을 찾습니다. 내가 고난 당한 후에는 하나님 뜻을 쫓아갑니다. 같은 시편 119편 7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 당했기 때문에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저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주저한다고 해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고난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이유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에서 은을 재련하고 또 도가니에서 재련하고 풀무불에서 금을 재련하죠. 용광로에 쇠를 집어넣으면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쇠가 녹아내립니다. 그러면서 불순물이 다 걸러집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야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야만 돼. 그래야만 순금이 되는 겁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그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석탄이 그 시커먼 그냥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유일한 일은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을 석탄에 가하면 걔가 성질이 변화되면서 결국에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한 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끝내버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한 주십니다. 고난을 겪어가면서 내 안에 깎여야 될 것이 깎여나가고 내 안에 변해야 될 것이 변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혹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진짜 태클이다. 왜 이렇게 나는 인생에 정말 고난 종합 선물 세트를 다 당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깊이 있게 만들고 향연하게 만드는 중입니다.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한 손을 붙잡고 따라간다면 나와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로키 산맥에 가면 3,000m 넘는 곳 가본 적이 있는데요.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 제 차가 그냥 승용차였는데 혼다가 고도였는데요. 한 3,000m, 4,000m 가까이 되니까 그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차가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이런 소리 계속 내는 거예요. 차가 산소가 이만했어. 그랬죠. 그 다음에 모든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과자 봉지가 다 빵빵해졌어요. 앞니가 펴가지고 터질듯이 빵빵해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자라는데 수목관계선 지점에 나무가 자랍니다. 그 나무의 별명이 있는데 무릎 꿇은 나무입니다. 생긴 모양이 사람이 무릎 꿇은 것처럼 나무가 못 자라요. 워낙 바람이 많이 불고 기온이 낮고 겨울 되면 눈보라가 몰아치기 때문에 나무 제대로 못 자라서 자라기 위해서 스스로 터득한 방법이 무릎 꿇은 것처럼 자라요. 생긴 게 되게 못생겼어요. 그 나무 보면서 잘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런 모양으로 자랄 것 같으면 차라리 자라지 않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생각할 만큼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나무로 바이올린을 합니다. 가장 깊은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 그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인생의 시련을 겪은 사람이 깊은 공명을 내는 겁니다. 인생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이 향기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아무 고난 없이 자란 사람은 그런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 공명이 없습니다. 그런 울림이 없어요. 그런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그런 향기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정말 애를 써서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되게 시끄러웠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마음이 녹아내릴 만큼 교회가 문 닫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랬다가 그 고난이 해소됐죠. 교회가 바로 섰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때 진짜 마음이 아팠거든요. 정말 마음이 고통스러웠거든요. 엄청난 시련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시련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호랍의 마음 누가 안다? 호랍의 마음 우리나라 많이 그런 말 있죠. 호랍의 마음 누가? 과부가 안다 라는 말이죠. 호랍의 마음은 과부가 알아요. 왜냐하면 둘 다 남편을 아내를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가서 좀 봐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따뜻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인간미 넘치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부터 22절까지는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어땠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께서 매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벌거벗긴 채로 모든 상고 앞에서 공중에 나무에 못이 박힌 채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으시고 매달리셨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수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을수록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삼위일체로 완벽하게 사랑하셨던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 고통은 우리가 느낀 고통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죽음과 다른 죽음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고난과 고통 당하시면서 죽으시고 버림받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 그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피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 뜻을 살아가는 길에 고난이 있죠. 그 고난은 선을 이루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주신 고난 중에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면서 의를 쫓으면서 고난 당한다면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 예수가 될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나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게 만들 겁니다. 누군가를 진짜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할 겁니다.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정말 인간미 넘치는 사람 되게 만드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부터 누군가가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받아 누리게 할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에 대해 제자인 줄 알게 될 겁니다. 고난당할 때입니다. 고난당할 때입니다. 고난당할 때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오늘 주부에도 있었는데 유명 연예인 남편이 술이 떡이대로 마시고 엄청난 속도로 같이 운전하다가 사람을 2명이나 죽였잖아요. 이거는 당해서 안 되는 고난입니다. 이런 짓에서 고난 당하면 이건 고난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반대로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서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의를 위해, 선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으면서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고난 당할 때에 감사하고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견뎌내면서 예수를 닮은 사람 되고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 되고 정말 사람다운 사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간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눴습니다. 거룩하라. 거룩한 것이 좋겠습니다. 기뻐하라. 기뻐 듣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라. 예수 하나님의 신뢰한 삶 자체가 기도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고난받으라. 고난당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이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다 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결정해야 될 일들이나 작은 소소한 일들이나 그런 것들 모두 다 따라오게 될 겁니다. 이 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면 다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들 따라오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날 꿈꾸면서 주의 뜻을 쫓아 매일매일 훈련하면서 반복하면서 연습하면서 때로 실수하고 먼저 다시 일어나서 또 연습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천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신께서 같이 나오셨어요.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새끼도 나오나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하네요. 네. 제가 이 찬양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이 찬양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겸손함, 우리의 교만함이나 전박함이나 그런 버리고 어린 양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을 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청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소원을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삶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 뜻, 우리 향하신 하나님 뜻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는 것, 예수 길을 따르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높고 놀라운 뜻이라는 사실을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길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요. 또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의 길을 쫓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길을 따르면서 고난당할 길을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뜻 이루어나가는 주의 천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이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런 삶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이런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천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하나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기로 이 시간 새롭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의 천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광고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탁전 통일부 총무 이승환입니다. 저 이런 목소리 듣기 싫죠? 네, 한 달 동안 더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변하지 않네요.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감사해요. 이렇게 와주셔서. 네, 그래도 축복합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9월 10월, 11월 그러니까 찬양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9월 오늘까지 그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신청을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 좀 약간 물어보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앞에 나와서 그냥 세준이 형한테 나 싱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오늘 요즘 약간 옥탑으로 올렸는데 옥탑으로 별로 안 맞던데라고 오늘따라 왜 그러지 내가? 오늘따라 왜 그러지? 네. 싱어 나 엄청 잘 부를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럼 나오세요. 네, 나와서 배틀 한번 듭시다. 뭐 이렇게 해서 참여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차피 잠깐 3분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1년 동안 하는 게 아니어서 정말 찬양을 사랑하고 이렇게 찬양팀을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근데 난 교회 어저께 왔는데 교회 저번 주에 왔는데 막 하고 싶다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우선 교회 적응 먼저 하고 나 정도면 이제 적응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오세요. 총무 이름 안다 뭐 이렇게 하면 오시면 됩니다. 총무 이름 알고 총무가 나도 안다 나의 이름도 안다 나의 번호도 안다 뭐 이러면 적응한 겁니다. 그래서 봉사팀 모집을 또 한다는데요. 봉사팀은 우리 봉사팀 도대체 뭐하냐 뭐하는 팀이냐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냥 하는 일을 봉사 계획하고 프로그램 짜고 일정 짜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더 하고 싶다 하면 더 해도 되고요. 어차피 일을 하는 거는 임원이랑 샌리더랑 같이 하기 때문에 너무 막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모임은 주중에 이렇게 재기 형을 주로 재기 형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재기 형이 커피도 사주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 오신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네, 오늘 좀 많이 오셨는데
오셨는데 처음 오셨다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힐끗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동물원도 아니고 사자가 무서워서 이렇게 힐끗 쳐다보고 가는 거 있잖아요. 고릴라 무서워서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처음 왔으면 인사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이렇게 끝나고요. 이렇게 마침송하고 셀 모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